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사랑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만 기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서신을 기록을 하였으며,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함으로써 성경 전체 66권의 마지막을 완성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베드로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배 위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뒤를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요한 또한 베드로가 어부였듯이 이분도 어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은 사실 고기를 잡던 사람, 또 이렇게 어부의 직을 감당하던 분이라서 사실 세련된 문장을 기록을 한다거나 어떤 집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거나 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과거에 어부의 일을 하였던 분이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하였을까 할 정도로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깊이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바로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던 이 어부가 어떻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고, 요한복음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상징적인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철학적인 함의를 품고 있는 그 의미들이 이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과연 과거에 어부의 일을 하였던 분이 쓸 수 있는 책일까, 기록을 할 수 있는 내용일까,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어부였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인간의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어부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성품이 참 좋았던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할 만큼 그런 사랑이 참 많았던 인물일까? 성경은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의 성품을 설명하는 두 군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 보아느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레, 천둥번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는 보아느게라고 하는 이름이 더해졌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면 그의 성격이 천둥번개처럼 불같이 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격이 급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거칠고 급하고, 이름은 마치 요한 이러니까 굉장히 어떤 자유롭고 뭔가 좀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그런 의미로 와닿지만, 실상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처음의 모습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급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첫 번째로 밝혀주고 있고, 두 번째로 이 요한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의 형과 사도 요한이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른팔, 왼팔, 주님의 오른팔, 왼팔, 바로 그 자리를 형님과 제가 하도록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는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12제자들 중에서 살짝 주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혹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거든요. 혹시 주님의 영광이 도래하거든요. 주님의 오른쪽에 형님을, 주님의 왼쪽에 저를 이렇게 앉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지요.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돌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으면 그런 말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볼 때 사도 요한은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이었다. 성격이 참 거칠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참으로 이기적이었던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졌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급하고 거친 사람,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는 이렇게 엄밀하게 이런 야합 비슷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거칠어서는 안 되지요. 성격이 막 급하고 막 불같은 이런 마음으로는 이 사랑을 참 베푸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졌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흠결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그렇게 흠결 많은 존재였고 그는 부족한 존재였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그 힘,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의 첫 번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요, 파타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타포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우리가 좀 굳이 번역을 하자면 How great, how wonderful, how beautiful, 이런 개념, 이런 어떤 감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의미를 이렇게 수사적인 어떤 수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반어적인 수사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웠던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How great is the love.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 위대한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God has lavished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퍼부었다는 거예요. 퍼부었다. 하나님께서 has lavished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는데 on earth 우리에게 이 lavish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뭡니까? 아낌없이 그냥 퍼부어 주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는 디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디돔이라는 단어는 한꺼번에 그러니까 아낌없이 퍼부어준다, 베풀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또 샤워하다, 흠뻑 적신다, 흠뻑 씻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폭우 같은 엄청난 그 폭우 같은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그 폭우 같은 엄청난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으로 내게 흠뻑 적셔 주셨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사랑을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감히 그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언어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반어적인 수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가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보니까 그의 생명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뭡니까? 그 목숨을 나를 위하여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버리셨다. 사도 요한은 그 크신 사랑, 그 어떠한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에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퍼부어주신,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한, 또 경험하도록 우리들을 이곳에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바꾼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또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처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볼까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 무엇과 같이, 어떤 것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사랑이었다. 그런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고,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격이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던 그 힘의 원천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전폭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폭포수처럼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주시는 그 무제한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곳곳에 그의 서신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90이 넘도록 그는 살아남았고,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이 뭐 이렇게 안일했거나 평안했거나 그랬던 삶이 아닙니다. 그런 말년에 밤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유배가 되어졌습니다. 이 밤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그리스에 속해져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밤모습은요, 터키와 가까워요. 터키에서는 이 밤모습에 가는데 배로 3시간, 좀 기후가 안 좋으면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리스에서 이 밤모습에 가려면 배로는 보통 통상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굉장히 오히려 더 먼데도 불구하고 이 밤모습이 그리스에 소속되어 있는 그 아주 외딴 섬인데요. 그런데 이 밤모습이라는 곳에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합니다. 유배를 당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랬다는 이유들 때문에 그는 밤모습에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밤모습에서 유배되어졌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그곳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들어갔던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쓴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요한이 왜
사랑의 사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나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의 최고의 명언을 남긴 바로 그 인물이 누구인가 하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God is love.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만든 바로 그런 변화의 원천, 힘, 에너지였다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험의 사랑이라고 그가 기록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뿐만 아니라 그런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흔쾌히 자기 생명을 내버리신 존재였기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정말 가능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마음을 품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너무 사랑하사 폭우처럼 자신을 사랑으로 적셔주셨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인1생명 전도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정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내 이웃들이 저 불신의 늪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고 죽어가는 저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 정도의 까지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리로 데려오도록 하는 이 일은 정말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사도 요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과 혀로만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 되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되 정말 진실로 행함으로 실천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 구원의 자리로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그 땀과 헌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기록인
요한 1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오늘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감을 오늘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간다는 것, 믿음의 삶의 여정을 쫓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죄를 다하고 땀을 흘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